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이렇게 보면 그 심성이 어떨까? 영국에서 파송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 모습들과 또한 내세관을 보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심성으로 나타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기독교적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유교적 기독교라. 위아래가 있고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고, 또한 내세관을 보면 불교적 내세관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고 공을 쌓고 이런 불교적 내세관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어려운 환난이 오고 아픔과 질병이 오면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통찰력을 보고 우리 심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심성이 어찌 보면 유기적 기독교요, 불교적 기독교요, 샤머니즘적 기독교라면 상황에 따라 찾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상과 미신을 찾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적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피상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전부 다 미신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흰 깃발 꼽아놓은 거 아시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고 사주를 보고, 요새 젊은이들이 타로가 유행한데 타로로 점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기륭화복에 대한 것을 예측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안동 서부기의 믿음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묻고
또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 의존도가 여러분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가며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신들, 우상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점을 안 보았다. 나는 사주도 한 번도 안 봤다. 나는 토정비결의 토자도 모른다. 여러분 혹시 그럼 거꾸로 묻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있다 할 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손 들 수 있습니까? 강심장이 아니면 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조사 보고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을 보고 사주를 본 적이 있어도 감춥니다.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날짜를 잡으려고 또한 손자 손녀를 낳는데 여러분 가서 이름도 지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듭니까? 손을 들지 않고 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모든 걸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보고를 여러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매 5년마다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을 조사해서 여러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사주를 보았다든지 내 운세를 점쳤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30에서 40%입니다. 누가? 종교인이. 이 종교인은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갤럽에서 나온 보고고 또한 국가통계청에서도 사회조사를 하면서 삶과 의식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사주를 본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인가? 여러분 40%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한두 번의 경험이 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럼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되는가? 20에서 30%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도 여러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앞두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문제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로 내 미래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 문제는 또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이중고주의 현상을 여러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현상들 가운데 20% 30%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각 하나님이 답을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미래가 불확실성이 있을
깊어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찾고 점집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책임지기가 싫기 때문에 회피용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올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불안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최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전쟁만큼 더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 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온 이스라엘 전체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을 비롯한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진을 쳤습니다. 사실 전략상 육춘지는 수넴이 아니었습니다. 길보아시였지만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넴과 길보아산과의 거리는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마지막 전투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31장을 한번 보면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의 젊은 군사들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사울과의 대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죽고 맙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3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자결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이런 전쟁을 앞두고 불안했던 사무엘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신정정치를 해야 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신앙과 여호와를 잃어버린 신앙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신접한 여인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편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편법을 쓰고 인생의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임재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남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핵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묻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도 일으켰고 병든 자를 살려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의 기적,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자기는 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그 침묵도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이 없을 때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예수도 있지만은 침묵하시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은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지도력을 익히고 양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가나안 땅, 꿈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 생애를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였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노의 응답은 잘못된 응답으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던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난 분이 모세였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가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였습니다.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질병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좋은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우회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관계며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다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이 표시를 기다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울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노베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준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 그룹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다윗의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 때문에 골리앗을 칼을 제공한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지된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오늘 7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그에게 허락해 줬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침묵을 견디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던 그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가서 물으리라. 처음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흔들려지고 말았습니다. 원칙을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심무하면서 이원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선비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정의 가운데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선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면 죽지 않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육신들 편법만 썼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기준을 분명히 세우면서 기준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오는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편법을 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정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묻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에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며 편리한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내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위기 앞에 더 분명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 나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기도와 함께 회개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기도는 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응답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기다림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 세상 앞에 우뚝 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